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됐는데 지난 시간 사도행전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장 말씀에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할 때,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할 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담대함이었냐면 이 세상의 지식과 권세가 감당하지 못했던 담대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하고 협박했지만 그 세상의 지식, 어떠한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 대제사장들이 성경의 전문가였지만 이들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진리를 발견한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들이 온전히 바라봤던 것은 예수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비진리, 비본질과 타협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확실될 때, 최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질 때 나머지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나 속임수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이 이렇게 세상 관원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판단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판단하라. 오히려 더 강하게 되물었다는 사실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또 세 번째, 어떠한 담대함이었냐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witness였기 때문에,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정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참으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증인의 삶,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보고 들은 것을 가감하지 않고 전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을 접하고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풀려나서 이 사도들이 이제 그의 동역자들, companions,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이 동역자들과 이 성도들과 함께 다시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3절 말씀의 초반부입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같이 제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다시 만나서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높여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감옥에서 풀려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여호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예배하는 마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중요한 어떠한 신앙의 원리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내 건강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이 다 간구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간구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구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구했을 때,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을 구했을 때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정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구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들이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무엇을 먼저 구했는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것인지 함께 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구하며 나아갔던 부분은 어떠한 공동체였냐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였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0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구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것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구하며 나아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구하는 것 많잖아요. 임미리엇한 지금 간구들,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간구들, 필요한 것들, 그거는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구하고 만약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럼 감사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응답이 되면 또 까맣게 잃어버리고 또 살아가요. 특히 병든 어떠한 병이 걸린 분들을 보면 정말 예상치도 못한 병에 걸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병이 딱 고쳐지면
더 깊은 어떤 신앙 가운데 나아가면 좋은데 또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당연히 내가 병에 걸리면 낫기를 위해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방황하게 될까?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구할 것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이 임미리엇한 것을 구해야 되지만 더 깊은 바로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세상 관원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를 갈며 어떻게든 이들을 지금 죽이고 핍박하고 잡아넣을까 궁리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들이 구했던 것은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여기서 하감하옵시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좀 이렇게 그것을 낮춰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이렇게 reduce 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냐면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하는 것을 조금 덜 핍박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한 핍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기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들이 마지막 중요하게 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필요가 있고 우리가 브레이크스루하고 돌파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내가 구했던 것,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하며 나아갔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거창한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 이것을 이슈화해서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큰 세력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반역을 꾀하고 어떤 혁명을 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며 더 깊은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원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야 할 때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에 달고 다른 것들을 달고 가기 시작하면 이게 좀 없으면 불안해지거든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게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없어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오직 그분만 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줬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담대해졌는데
오늘 또 한 번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또 그들이 성령으로 지금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은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내가 한 번 은혜 받고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메말라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들자를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깊숙한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가? 내가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어떠한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엄청난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떠한 임미디어트한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령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다른 인텐션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것이 되겠지 어떠한 어떤 축복만을 바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른 목적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그 의미를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나의 의가 없고요. 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His kingdom, 그의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정말 퓨어하고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만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누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 권능, 파워, 그 다음에 어떠한 기적, 이적, 어떠한 그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automatically.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인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다, 어떤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올게닉한 릴레이션십이 지금 관계로 가는 거지 어떠한 펑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이해하실 때 펑션으로, 기능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로 나아가면 기능적인 것들이 주어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기능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성령님 내게 능력 달라고, 내게 권능 달라고. 그게 펑션이잖아요. 기능이잖아요. 그것 주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다른 것 없이. 그런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성령님과 교제하길 원하세요.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의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가 사실 진짜라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권능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성령님과 그 가운데 관계가 되어 있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은 의지가 있는 분이신 걸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 걸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성령님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좀 도움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바뀐다는 거죠, 주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삶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도구로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앞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러한 간구를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공동체였냐면 그들이 구했던 것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구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구제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들이 어떻게? 그들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여기에 지금 우리 한 10대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 착한 분이세요. 나쁜 분 없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동그랗게 앉아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일을 정할 때도 사실상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의견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것에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과들. 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은 결과고 모든 물건을 통해했던 것도 결과고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것도 보여주는 결과고 핏자람 사람이 없는 것도 결과고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팩트이고 결과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모든 결과를 있게 한 코즈가 뭐냐는 거죠. 무엇으로 하여금 이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은혜가 안 부어지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단 한 가지도.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려고 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억지가 되고 왜 나는 하는데 왜 얘는 안 해? 이렇게 되고 컴페어하게 되고 나는 100불 했는데 얘는 10불도 안 해.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구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제 참 이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어린아이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죠? 정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 내가 텍스 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부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할 때 어떠한 시스템, 프로그램, 어떤 규율, 레귤레이션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발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32절에 35절 말씀에서 시켜서 한 게 있나요, 여러분? 사도들이 너 이거 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땅 바치십시오 그렇게 했나?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인 거였어요. 자기가 마음이 동하여서 은혜 받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저 사람 하다 보니까 자, A라는 사람이 땅을 바쳤어요. B라는 사람이 쟤도 하네 나도 할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은 나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분명히 문화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지금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한 것은 어떠한 비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충만하게 abundant grace,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 우리가 남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싶어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성령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아니면 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어느 교회가 어느 시골에 가서 100만 원을 천부를 헌금하고 사진 대문짝에 찍어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그 교회의 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구제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제, 내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남을 돕는 것은 나의 어떠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때 가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구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강력하게 일어나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강력하게 부어지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받아요.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요. 내가 착한 일 하다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서 걸어가다가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은혜인가?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면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무엇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아멘.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로 하나님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되었던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은 강력한 은혜, 큰 은혜, abundant grace가 부어지는데 언제였냐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왜 은혜가 임하냐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은혜보다 가장 강력한 은혜, 가장 반전이 무엇이냐면 부활이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는 반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떠한 십자가를 통해서 헌신, 어떤 우리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반전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반전인 거죠. 거기에서 엄청난 돌파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부활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시고 믿음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며 은혜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그렇죠? 매일 죽지만 매일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죽었지만 내일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살아갈 때 나는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부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구할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하시면 왜 거기에 비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다른 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신 것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물질을 통하여서, 건강을 통하여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게 속한 모든 물질, 재물조차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감사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빌립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자신보다 남의 상황을 더 귀하게 볼 줄 아는, 내 건강보다 남의 건강을 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들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조그마한 공동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1, 2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서로 구제하며 사랑하며 핍절한 사람이 없으며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